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또 계속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어떤 믿지 않음, 불신 내지는 좀 실족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어떤 그 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을 가지고서 유대인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비웃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옛 이스라엘, 원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도 과감하게 치신 것처럼 새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을 거란 보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냥 단지 어떤 그 섭리상 우리에게 이제 계기가, 구원의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 뿐이지 실제로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이 더 나아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처음 선택받은 것도 다른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이 더 나아서가 아닌 것처럼 현재 이방인이 선택된 것도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버림받긴 했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그 원래의 구원 계획 안에 다 데려오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떤 그 특정 민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만 그 섭리가 펼쳐지는 이 과정이 우리 인간들 눈에는 좀 설명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와 어떤 새로운 세대 내지는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떤 그 세대 간의 그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에 속하는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 세대에 속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음 세대에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여튼 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사회가 본래 이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그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앙의 공동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이나 신앙 사유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이제 오늘날 뭐랄까 좀 통하지 않죠. 이미 이제 거기에 어떤 생각과 생활과 공동체로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뭐랄까 좀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뭐랄까 하기는커녕 그냥 해만 안 끼쳐도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뭐 그런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이죠. 그러면은 현재의 어떤 그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하냐?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현세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희망이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조금씩 그래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기독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과 어떤 신앙 사유와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신앙 공동체가 교만하고 기성의 현재나 기성의 어떤 기독교를 지나치게 뭐랄까 깔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래도 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함이 없이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뭐 진취적이라서, 내가 더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면은 준엄하게 쳐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성 기독교가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것이 뭐냐, 그냥 기성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기성 세대의 어떤 그러한 공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건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현 세대는 기성 세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좀 뭐랄까 형편없고 좀 틀에 박혀있고 고리타분하고 정말 비판거리가 많은 그런 어떤 그 신앙으로부터 나온 건 맞아요.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때 그분들의 신앙이 뭐 다 거짓된 것이었거나 형편없는 것이었느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장 소중한 신앙이었을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다만 그것이 시대가 많이 변하는 과정 중에 좀 뭐랄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은 인정하지만 그 신앙 내용이라든지 신앙 공동체라든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서로 상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똑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소위 말해서 잘라져 나가는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겸손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참 참담하잖아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한테 신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곤란해하고 난감해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주일학교가 잘 없는 문제도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혼란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교육하는 게 심지어 요즘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또 기성세대로부터 이제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기성세대로부터 배울 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새롭게 되어서 다음 세대에 이제 잘 전달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고민이 없어요. 교만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막 주입만 하려고 하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겸손한 신앙 공동체는 항상 기성세대로부터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라는 어떤 그 낮은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여러분 발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도 신앙을 물려줌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적어도 덜 부끄럽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하고 배움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좋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을 잘하는 겁니다. 기본.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런 하는 말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큐티가 대단한 게 아니죠. 뭐 엄청난 통찰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존중과 겸손과 배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존중하고, 그러나 또 겸손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배움으로. 더 이상 뭐 배울 게 뭐가 있냐,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됩니다. 신앙생활 내가 50년을 했는데, 내가 4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또 배우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겸손하게 많이 배우려고 해요. 오히려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설프게 책 한 권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안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제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뭐 대학에서 공부하듯이 아니면 입시 공부하듯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부지런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살피고, 이제 하루에 막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래도 좀 성경 읽고 고민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이렇게 좀 궁금해도 해보고, 사회 이슈를 좀 생각하면서도 이게 뭔가 좀 맹목적으로 여러분 그 뭐랄까 한쪽만 들려주는 그런 편향적인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좀 공식적이면서도 좀 뭐랄까 정직한, 그러니까 독서가 중요해요. 저도 뭐 유튜브나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하지만 여러분 참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뭐 책이잖아요. 성경도 읽고, 읽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그런 것도 읽고, 시사 문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교양 지식을 좀 쌓는 그런 다방면의 어떤 열린 자세로 정말 신앙과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잘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성세대와 그리고 현 세대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존중해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성세대를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세대를 존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르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잘 배우고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마리아의 아들, 제가 쓴 책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축복누린 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이 북콘서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지만 이 북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축복누린 교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콘서트 티켓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